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29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기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은 어려움은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이 땅이 딱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산 백두산, 그리고 최남단 제주도에 있는 산 한라산,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틀어서 이 한반도 땅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땅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마치 백두산 같은 느낌이죠. 그렇다면 브에르세바는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나타내는 문장이 있다면 바로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브에르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단 지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부터 46절 보시면 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절부터 있는 이 단지파가 받은, 제비뽑아 받은 이 지역들은 사실 최북단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지파가 처음 제비뽑아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중서부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아니, 아까 분명히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라고 하면서 단이 최북단이라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최북단이 아니고 중서부라고 하는 게 이게 뭐가 맞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단 지파가 처음 기업을 받은 땅은 중서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원래 받은 중서부의 기업을 떠나서 옮겨서 가나안 땅 최북단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단지파는 왜 처음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을 등지고 북쪽으로 이주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아모리 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 등 강력한 적들이 많았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거기에 적들이 살고 있어요. 단지파 입장에서는 이 적들을 다 전쟁을 해서 이기고 몰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적들이 너무 셉니다.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이 족속들은 참 강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지파가 이 고민에 빠집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전쟁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 강한 적들과 맞서 싸우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극복할지 아니면 이 어려운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피해서 그 땅을 버리고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이주할지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 안타깝게도 단지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처음 받은 땅,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레셈이라는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새롭게 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사건, 이 단지파의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가?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잘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모리와 블레셋을 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새롭게 땅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단지파는 다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에 계속 시달립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잃어버린 지파로 취급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적들을 피해서 더 좋은 땅으로 갔지만 그 땅이 더 좋을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단 지파가 처음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전쟁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모리와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여 단 지파의 이름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 환난, 고난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히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앞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피하고 도망가고 회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대항하고 싸우고 극복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신가요? 그 앞에서 간담이 높고 이렇게 마음이 많이 무섭고 두렵고 놀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에 대한 기업과 땅 분배가 끝납니다. 맨 처음 유다 지파의 그 갈렙의 요청,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요청으로 시작된 땅 분배가 이제 여호수아의 기업을 주는 것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5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기서 마쳤더라, 이 마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칼라입니다. 이 칼라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였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이루다, 천지 창조를 다 끝냈다 할 때도 이 칼라라는 단어가 쓰이고, 성막을 완공했을 때, 성막 완공을 마치다 할 때도 이 칼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다이아몬드 길이 깔리고 황금으로 된 집이 있고 이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적군이 없고 모든 땅이 비옥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몰아내야 할 적들도 있고 또 척박한 땅들도 있고 살기 어려운 험준한 땅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어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삶이 참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며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환난과 어려움에 주님과 함께 맞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는데 참 즐기기에는 어려운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즐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겨내 보겠습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온몸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나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어디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